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나셨으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결국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 헤매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때로는 불신앙에 빠져서 염려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은혜 주시고, 이 아브라함 하는 거 계속 보면은요, 아브라함 실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뒷받침이 돼주세요.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대체 우리가 뭐길래, 시편 말씀처럼 내가 누구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이런 시편에 나오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체 누구길래?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어떤 축복받았습니까? 모든 흑암 저주, 흑암과 저주와 이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 제가 이제 유튜브 그저 하나 보는데요, 북한군이었다가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북한의 뭐 501 부대 출신 뭐였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남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유튜브에서 거기서 이제 짜장면, 짬뽕, 떡볶이 막 이런 거 우리가 그냥 그 평범하게 먹는 것들을 시켜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냐. 북한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는지. 거기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는 부정 만들 필요 없습니다. 고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에 갈 필요 없어요. 저는 일부러 손 있는 날에 갔습니다. 손 있는 날 언제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예약하려면은 손 없는 날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잘 아시네요, 그죠? 우린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았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만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딱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체성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미 어떤 이런 저주 재앙 완전히 해결하셨고, 자신은 언약만 따라가면 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속지 않았을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시대와 현장의 영적 상태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거짓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것에 영적인 것, 육신적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은 발전되어 있으나 영적으로는 무능하고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이며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한 이런 시대입니다. 갈수록 흑암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과 내게 있는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이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 담겨져 있는, 내게 있는 곳으로 줄 수 있는 그 말씀, 이것으로 갈 때에 우리는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연약했던 지난날의 아브라함,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아비멜렉 그랄 왕의 이 아비멜렉 만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상태가 드러나는, 체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말씀이 아니었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도 내 안에 담겨 있지 않구나, 아직까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 이때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다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따라가지나 하지만은 완전히 결단 못했죠. 완전한 결단은 이제 못하는 상태죠. 나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결단하는데 아직은 결단하지 못하는 상태. 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안 가고 기근을 피해서. 한마디로 문제 때문에 세상을 택한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 우리 역시도 그렇죠. 우리 역시도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큰 여러 가지 난관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다 보면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이때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죠? 이때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피해서 굉장히 이제 인본주의를 쓰는 내용이 나오죠. 자,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언약의 여정, 인생 여정들을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아, 내 인생에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계속 문제가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계속 보게 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나, 문제 앞에서 연약한 나, 위기 앞에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부족한 나,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날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아브라함, 무엇입니까? 드디어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체험되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 상태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장 18절 단을 쌓고 또 14장 14절 하나님의 이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니까 가병 318명을 붙이셨다. 내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이 말씀이 포럼되거나 영향받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걸 제자라고 하죠. 내가 말씀 중심으로 인도받으니까 이 하나님 따라가는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니까요. 가병 318명, 그게 14장 14절이죠. 그러면서 14장 21절에서 24절, 또 16절에서 15장 1절에서 6절. 14장 21절에서 24절은 뭡니까? 소돔왕이 이 가져가라, 재물 가져가라. 그때 이제 거절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영적 축복의 이 가치를 이 아브라함이 이때 깨닫습니다. 그렇죠? 당신 주는 거 필요 없다. 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나는 충분하다. 딱 그러면서 15장 6절에 이제 언약적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분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전도자다. 이런 자부심, 자긍심, 이런 자존심. 우리 렘넌트들 세상 앞에 나가서도 굉장히 겸손하지만 복음 앞에서 이 세상 서밋 앞에서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바울 얘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당당히 복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히 영적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9절에서 15절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 위해 뭐 하시죠? 시험하시잖아요. 이때 사라가 이제 웃죠. 사라가 왜 웃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못 믿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 응답 주시기 전에 뭐부터요? 믿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증거 따라오기 전에 믿음의 그릇부터. 그래서 이 시험이 따라오는 겁니다. 광야라는. 그러면서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중심과 동기를 알 수 있죠. 정말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죠. 이미 여기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체험하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맞구나. 그럼에도 이제 또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실수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인간의 연약함이죠. 언제든지 연약함이 계속 드러나게 돼 있죠.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참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 의지하지 마시고 내 연약함 앞에서 우리 아까 권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 되시고. 그죠? 자, 아브라함의 어떤 이 연약함이 드러났습니까? 죽음의 공포라고 됐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 사람 눈치부터 보잖아요. 환경에 대한 공포, 기근을 피해 애굽 간 것이죠.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도피한 것입니다. 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이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피하고 계신 분은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고 빠른 길이에요. 복음 속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선하신 길로 가는 그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또 인본주의적인 실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부분 뭡니까? 자신을 결국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아닌 척하고 이런 포장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함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계속 되어지죠. 오늘 20장 3절 뭡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 그랄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이 지역에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겁니다.
아브라함 이제 누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 이복 누이가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천국 백성, 천국 배경, 또 이 언약의 백성,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왕 아닙니까? 왕.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꿈에 이 아비멜렉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로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여인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대변해 주고 계셔요. 근데 더 무서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16절에서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요. 16절에서 18절 보면은 이 18절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듬으셨습니다. 예. 한마디로 아브라함 그 사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 아비멜렉은 대가 완전히 끊겨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 뭡니까? 복음 가진 자를 건드리니까 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상대방의 후대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될 만큼. 예. 뭡니까? 이거 완전히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지키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서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배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불신자가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배경.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로마서 8장 3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언약 따라가는 그 백성의 길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헤롯이 막으려고 했는데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애국 군사가 막으려고 했는데 애국 군사가 다 수장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따라가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 또 창세기에서 나타난 족보, C 이제 히브리어로 토레도트 가족제도. 모세가 이제 율법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뭘 허용하셨었냐면은 그 근친상간을 허용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뭐 노아 시대 같은 게 어떻습니까? 홍수 심판하고 나서 노아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브라함 이 시대 때도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뭘 중요시 여기셨냐면은 다른 민족하고 섞이는 거에 대해서 이 언약의 혈통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하기보다는 언약 때문에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그 혈통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그 언약 중심이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가 율법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근친상간을 허용하면서 언약의 중요성을 각인시키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이 언약의 가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지금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언약 때문에 그 족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죠. 유다와 다말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딸이 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와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를 이게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네가 잘못한 게 맞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언약 따라가는 네가 더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인간이 만든 어떤 법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위에 있음을 하나님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시.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생명 없는 백성은 멸망받는다. 한마디로 이거는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생명이 피에 있고 한마디로 피 제사가 필요했었죠.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피 제사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습니까? 언약으로. 이 언약을 완성시키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구약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이 완성되지 않은 그것을 모든 언약들을 완성시켰다는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믿는 자들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계시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중요시 여긴다. 언약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담으시고.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모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 쓸어버리시려거든 하나님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언약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언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솔로몬도 얘기하듯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적용, 뭐 행정, 일, 사업, 생각, 미래 한마디로 뭡니까? 모든 중심을 어디에 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언약 중심. 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중심에 두라는 것이죠. 모든 것 가운데서 삶의 중심,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동기, 하나님의 언약에 인도받는 이 방향 속으로.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어떤 것도 영향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대로 후대를 축복하시게 돼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언약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언약대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영적으로 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인생을 보면서 세 가지를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실수했어도 빨리 깨닫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실수했어도 빨리 깨닫고 어디로 들어가자? 언약 속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수했어도 이 아브라함 깨닫고 계속 언약 속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이 너무 정의로워서 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자살해 버렸어요.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죠. 예. 근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빨리 깨닫고. 예. 왜냐면은 늦게 깨달으면 고생을 더 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죠? 늦게 깨달으면은 직진 안 가고 자꾸 돌아서 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광야를 빨리 끝내고 언약 속으로. 그 다음에 제가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자.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에 말씀 안에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탈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잘 붙어 있으셔야 돼요. 롯 보십시오. 이탈해 버렸어요. 롯과 그 가족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끝까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 있었더니 결국 하나님 되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 마지막으로, 고난이 왔을 때 이때는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표다. 고난이 왔으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난을 계속 당하면서 깨닫는 거야. 영적으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영적인 힘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실수에서도 언약 속으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또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 영적인 교훈을 얻으시고 또 영적인 지혜를 얻으셔서 비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부분이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도 뭡니까?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언약 다시 붙잡고, 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잘 붙어 있고, 또 고난이 왔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영적인 힘 기르는 시간표구나.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왔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잘 붙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 인본주의 쓰지 말고 잠잠히 서서 영적인 힘을 기름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이유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연약하여 불신앙하고 실수하고 인본주의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잘 언약 안에 붙어 있다가 또 고난과 시험의 상황에 왔을 때 영적인 힘을 기르는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임을 언약의 여정임을 깨닫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갱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말씀에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기르며 이 영적 전쟁 시대에 영적 승리자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3팀 메시지 5분만 전달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른 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건, 만남, 또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불신앙의 영향을 받은 상태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인 힘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러면서 혹시 나에게 응답의 걸림돌이 되는 숨은 동기가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만남,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 일이든 이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혜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붙잡으셔도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질문하면서 또 메시지 중에 답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과 또 믿음의 사람과 대화하다가 또 내가 생각하다가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안 좋구나. 내가 내 안에 숨은 이 동기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점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실 때 뭐가 보여지냐면은 문과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사소한 현장, 사소한 현장이라는 것은 내가 자주 마주치고 일상적으로 자꾸 만나지는 현장. 여기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현장이 있습니까? 말씀 정리하면서 보여지는 현장이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현장. 이 현장에 내가 원치 않게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숨겨져 있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현장. 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특별히 전도자 제자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들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왜 하나님이 나를 자꾸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주시는 이 전도의 응답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시고자 하는 이런 응답들을 찾아내는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부딪히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과 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며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